기도하시겠습니다. 2주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중에서 강조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심판은 상존하는 것이다. 세상은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구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도 현재하여 있는 이 심판 그 파선에서 배가 깨져가지고 지금 침몰하는 데서부터 영혼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는가? 건져내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 99명보다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라고 하는 양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건져내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이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고 했던 이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잃은 양의 비유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떠난 것에 대한 비유가 시작된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아주 망나니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만 가까이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구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99마리의 양, 그런 양들보다 참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양을 인하여서 더욱 기뻐하신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구해내시기를 기뻐하실 만큼,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건져냄을 받지 않아야 하면 죽어야만 되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운명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것이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딸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배우자고 내 부모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해피와 펀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그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그 맹인 안내견 뭐죠?
리트리버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개들이 같이 노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제일 기다려지는 새로 업로드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유튜브인데 아주 어릴 때 제가 개를 많이 좋아해서 별명이 제가 개 아빠라서 저희 집 사람들은 9명이 함께 살 때 한 집에서 살 때 개를 다 좋아했습니다. 9명이 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9명이 삥 둘러서서 그 이름이 복술이었어요. 서로 부른 겁니다. 한번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9명이 서로 복술아 일로 와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부르니까 막 자기도 곤혹스럽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한테 왔어. 제가 개 아빠라고 하는 별명을. 그런데 그 해피퍼니 감초 효과를 하시던 분이 할머니신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개를 싫어하시다가 점차적으로 개가 뭐 싫다는데도 계속 달라붙어서 좋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할머니도 개들을 좋아하셔가지고서 이제 점점 변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87세인가 88세 되신 할머니신데 얼굴은 정말 시골에서 일하셔가지고 이제 검버섯이 그냥 얼굴이 정말 다 검은 색의 얼굴이시지만 할머니 참 귀하셨는데 어느 날 안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추석 받으러 가셨어요. 할머니는 추석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쭉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할머니 다시 못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답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 그냥 떠나게 하시지 말고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을 청해서 반드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할머니가 제가 신앙하는 곳에 같이 가시도록 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제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댓글이 많이 달지 않습니까? 할머니 회복하길 바래요. 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요. 할머니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 4, 5일 전에 할머니가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올려지는 겁니다.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할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인생이 한 영혼이 주님의 도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너무나 슬픈 겁니다. 군대 장교교육을 마치고 이제 소위 임관을 막 하고 헤어질 때 저희 구대에 같이 있었던 이름이 천평이에요. 천평. 성이 가인가 그래. 가천평이가 너는 이름이 천평이냐? 나는 만평이다. 뭐 이렇게 친구들이 놀릴 천평인데 제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뭐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때 헤어지면서 천평아 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꼭 내 말을 기억해라. 평생 부모님이 안 믿으셨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목사님을 청해라. 그래서 구천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명복을 빕니다 이러지 말고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4살 때죠. 목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죠. 26살 때 화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바니까.
어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김 목사, 우리가 벌써 환갑이야. 이제는 죽어도 이렇게 빨리 죽어서 이렇게 말할 나이가 아니야. 좀 일찍 갔네. 이렇게 할 나이야. 벌써 이 나이가 됐네. 그렇지, 정말 그런 것 같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누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는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심판은 상존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지 않으면, 그냥 놓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19절 상반절에 그 판단은 이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저지먼트는 이것이니, 그 판단은 이것이니.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세상에 와서,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은 어두움 자체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빛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윤리니 도덕이니 무슨 인권이니 이래가지고서 세상에도 이미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세상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고 어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화를 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화를 내고 누구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은,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셔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조명해 주신 겁니다. 빛으로 쫙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이것이 진짜 어려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치 박화숙 권사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2주 만에 시누이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아니하는 시누이를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가 예수님 이제 기초 성경 공부반을 하시면서 이것이 죄입니까?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시누를 미워하지 않도록 제가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비춰주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심판이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이러한 부류가 있고 이러한 부류가 있다. 이러한 부류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요, 이러한 부류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냐? 나 그대로 내버려 둬. 당신이 내 삶에 왜 개입하려고 그래? 종교에 대해서는 나를 타추하지 마.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맙시다. 뉴욕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바로 관계가 끊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를 끊으려면 신앙 얘기하면 돼요. 미국에서도.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가? 19절 말씀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자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묻는 사람,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노블 마인디드, 그 마음이 고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야, 이거 그동안에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거 아니야? 인생은 정말,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대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겁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 내버려둬, 나 괜찮은데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내면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빛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빛이 고맙고 반갑기보다 두렵고 미운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죄인인데, 남의 부인을 탈하면서도 뭘 죄인인데, 순간순간 뇌물을 먹으면서도 뭘 죄인인데, 우리가 남들도 다 먹는데,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왜 빛을 비추고 야단이야? 남들도 사업할 때 허풍 떨잖아. 내가 허풍 따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잘못인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둘째 매제가 하수종말 처리장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그것을 계획해서 세우고 만들고 한 3개월 동안 그것이 과하면서 운영하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다 돈을 달라고, 지금도 김영란법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분노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세력이 좋아서 그렇게 먹나 보다. 그것이 어둠이지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라, 싫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빛을 비추어도 빛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비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물 비유에 비춰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게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도, 건물이라고 하는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빛을 비춰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서 사는, 그것을 더 즐겨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시겠죠. 명확할 것이다, 판단이. 또 다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비침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기뻐하며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
와, 이게 진짜구나. 내가 정말 그토록 원했던 삶의 방식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온다? 21절에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누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가? 진리를 프랙티스 하시는 이들, 진리를 실행하는 이들. 그냥 진리 좋네가 아니라 이게 맞아, 그게 더 맞는 말이긴 해 라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정말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은 이 길이야 라고 마음에 확신하고 그 진리를 삶 가운데서 프랙티스 하는 겁니다. 실행에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굳센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진리를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하기까지 행할 것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빛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어떻게 해라? 120% 돌려주라.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가서 예물을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내가 참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는데 정말 나를 용서하시오 라고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경배다. 그런 이들만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 어떤 기쁨이 그 안에 있다? 21절에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기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네 이게 아니고, 내가 과거 10년 동안 이거 했네, 내가 과거에 청년부 회장이었네, 이런 기쁨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성가대를 몇 년을 섰네, 주일학교를 몇 년을 섰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내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이 누군가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그 기쁨을 안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일을 지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원해서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적어도 제 사역 내에서는 그럴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하자. 그리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오래 하다가 지치면 하지 말자. 믿음대로 하자. 헌금도 믿음대로 하고 봉사도 믿음대로 하고. 왜? 이 원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 언제가 그러면 제일 기쁩니까? 남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그때가 가장 기쁘죠. 숨겨진 기쁨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슬쩍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LA 사랑의 교회 김기선 목사님, 켈빈에서 같이 공부했던 김기선 목사님이 호주에서 무어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를 여기 서강대 1년 다니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중퇴하고 호주로 가서 호주에 있는 무어 칼리지에 입학하셔서 4년 공부하시고 무어 세미나리에서 3년을 공부할 때 먹을 곳이 없었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학교 기숙사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점심까지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주일은 교회 가서 좀 얻어 드시겠죠. 한인교회 가셔서. 그리고 월요일 날 점심시간 될 때까지 몇 끼를 굶으시는 겁니까? 수년을 그렇게 굶으시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 살이 찌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괜찮아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체격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어떻게 그런 세월을 보냈나.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면 가끔 봉투에 호주 달러로 20불짜리 최고 많이 들어있을 때는 200불인가 400불이 들어있었대. 그런데 7년간인가 3년간 그것이 계속 되었답니다. 자기의 소파, 제 침대 위에 봉투만 놓여져 있대요. 이름이 없대요. 제가 기억으로는 7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주는 누구를 도울 때 100% 무명이래요. 그게 크리스찬 문화입니다. 그 숨겨진 기쁨,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하느냐? 그 무언의 글자 그랬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다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From your brother. 당신의 형제로부터. 누구 안에서 형제입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지. 한국에서 온 형제. 누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성장했었고 제가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오츠카 제약의 사장이 됐을런지 수천억 매출하는 거기에 사장이 되었을지 아니면 공장장이 되었을지 둘 중에 하나는 되었을 거라고 현직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정도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고 집사가 되었다면 집사의 직을 정말 자랑할 것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는 그 영예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여 진다고 하는 사실에 숨겨진 기쁨, 어쩔 수 없이 가끔씩 이렇게 보물단지를 그냥 풀어놓듯이 풀어놓아서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상급이 없겠지만 숨겨진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기쁨은 정말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가 전하는 이 빛을, 그것이 4살짜리 어린이든지 아니면 80의 그 누구든지 관계없이 내 말에 대해서 뜨거움을 느끼고 그래 이것이 진짜 인생이 사는 길이야 라고 할 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만족감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만족감이나 자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무슨 장로 임직 같은 것을 이렇게 투표할 때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떨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정말 주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는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떨어지고 붙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느냐 맡기시지 않느냐. 그런데 집사의 직, 또 60세 이상의 그 명단들 성경에 보면 있었는데 오늘로 치면 권사의 직분이겠죠. 장로의 직, 목사의 직.
교사, 달리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이런 직분들, 그 직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빛된 삶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기쁨을 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야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3천 원짜리 그 선물 줬다고 해가지고서 가지고 들어오셨던, 어둠에 있었으나 누가 참으로 미웠으나 속상했으나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오케이, 아멘. 그리고 와서 그 3천 원짜리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환하게 웃으셨던 구집사님, 그 집사의 영인 거죠. 집사의 영예. 집사란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진아 집사님께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저에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인천에서 약 150대의 택시를 거느리고 계시던 쌍마교통의 대표 사장님으로서 그때 행하셨던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서 시작하셔서 정부에서 수범업체라고 하셨나요? 수범업체. 네, 수범업체. 아주 탁월한 우수할 수겠죠. 뛰어날 수. 네, 수범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60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가 수범업체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 쌍마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전 직원에게 유니폼을 제공했대요. 회사의 재정으로. 그리고 직원들의 자녀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대요. 획기적인 복지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이 마음에 벌써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방향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장학금을 지원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아냥. 돈이 이렇게 돈이 많은가 보네, 이런 식으로.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아유, 뭐 잘난 체 하고 있어. 돈이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도우면 돈이 썩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비아냥도 있으셨대요. 그런데도 뭐 마땅히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 나가셨는데, 무엇이 인생이냐, 무엇이 참 내가 살아가야 될 바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으리라,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온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이시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노블 마인드, 고상한 마음. 무엇이 고상한 것입니까? 인생의 가치는 참으로 뭐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생존해 있는 지금의 가치는 뭐냐? 그냥 동물들처럼 내일 사슴을 잡아먹어야 될지 얼룩말을 잡아먹어야 될지, 그것만 일생 고민하다가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격통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의로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닌 사람이 빛을 비침을 받게 되었을 때 나올 것이다. 주님 앞에. 그들이 우리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노블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11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래가지고 성황당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남봉꾼이었대요. 근데 그 남봉꾼이었던 김익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데 그분에 대한 언급이 이렇습니다. 과거 낙방, 과거에서 낙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치워본 겁니다. 근데 안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낙방됐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친구로부터 이렇게 되지. 그 세상 보기가 어떤 겁니까? 이놈의 세상 이렇게 되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에 늘 무엇이 있었다?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니까 그냥 남봉꾼이 되어서 행동을 했지만 그 마음에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늘 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도지를 들고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전도지를 받아들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얀마에서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길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켈빈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공부하러.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된 삶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는가? 겉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우리 정진이 아저씨나 아니면 김익두 목사님이나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죠.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갈망을 지니고 있는가 없는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참 전하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 라고 생각해서 전했는데 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쌈꾼처럼 생겼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결정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다가 그 씨 뿌림이 열매를 내가 거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실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제 성탄절에 탁구장 관장님이 오셨지요. 먼저 목사인 저를 선대하셨습니다. 제가 선대하기 전에 목사인 저를 먼저 선대하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성탄절날 교회에 나가곤 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가 참 현재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중간에 오는 사람들 일일이 혹시 혼자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탁구도 쳐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근데 그 모습이 참 우리 현이가 그런지 윤희가 그런지 참 격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게 느껴지는. 그래서 자신이 이 나이에 제가 이 역할을 이 사회 속에서 감당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고상한 마음인 거죠. 그냥 저는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어렵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셔.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얼마 임대하세요? 그럼 개인당 얼마 또 이렇게 회비 받고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코 쉽지 아니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생활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참 고상한 마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비난, 마음의 불편함보다 훨씬 뛰어나.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가세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시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냥 있다가 가지 않도록, 떠나면 지옥인 겁니다. 상전하는 심판, 상전하는 심판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기를 원하셨는데, 씨를 뿌리다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어제 신년 예배 마지막 찬양이 생략됐지요. 왜 생략됐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맨 마지막에 말씀 끝나고 바로 기도하고 그냥 바로 축도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찬송을 뺐을까요? 네? 네, 인사 나오고 거진 비슷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12시에 가시게 됐어요. 12시 5분 전 정도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시기 전에 빨리 주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우리는 그 복이 정말 그 가정에 임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라도 마치 나아만처럼 한 번도 경배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한 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자신을 그래도 낮출 수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낮췄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 믿기에 축도에 함께 자리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이 그렇게 어렵게 예배당에 자리할 때 우리가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열광적으로 우리 관장님을 환영하신 분은 누구신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신다? 무엇을? 그 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신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살아있는 행위들은 무엇을 목적한다? 그것을 목적한다. 그러면 한 영혼이 한 번 이 전에 나왔을 때 우리는 열광적으로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제가 탁구장에 갔는데, 지금 간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14단지에 그 누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셔서 달래드리려고, 그분이 탁구를 좋아하셔서 가셨는데 그분은 바빠서 못 오시고 저만 가는데 2달 반 동안 기계하고 치고 오는 겁니다. 2달 반 동안. 물론 이제 관장님은 여기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민폐를 끼칠까봐, 실력이 약하니까 민폐를 끼칠까봐 가까이 못하고 기계로만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구라도 와서 저한테 아유 혼자 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왜 2달 반 동안 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저 장로님,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근데 2달 반 동안 3번, 장로님 1번, 그리고 다른 분 2분이 같이 쳐주셨어요. 2달 반 동안. 네. 그러니까 한 85일 중에 3번을 잠깐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그래서 저에게 레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고급 레슨을. 우리 교회가 누가 오셨어요, 새로운 영혼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가장 거들떠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그래 하듯이 제가 가서 일로 오세요, 탁구장이나 여기나 똑같으면 안 되지요. 여러 차례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좀 이렇게 따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떠나신 분들로부터 들은, 좀 다니시려고 하다가 떠나신 분들로부터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쪽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잘 모르지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대화하고, 그것이 아니라 뜨겁게 만나 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교인 하나를 더 늘리자가 아니라 나의 이 따스한 말 한마디, 무엇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따스한 한마디가 어느 한 영혼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더욱 원하기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이곳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아니면 처음 뵈는 얼굴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월 26일) 마지막 주에 우리 역시 마지막을 맞을 것이며, 그날의 심판은 그물,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를 가르는 그러한 형태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주이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이유는 그때 윤희 친구들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희 친구들이 와서 어렵게 온 것이지요. 정말 누가 친구를 따라서, 청년이 요새 이 교회를 따라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윤희가 어떻게 했는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왔을 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내용을 듣고 가야만 되기에 세상에 끝이 있고 그날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의 나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제 윤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지? 윤희가 우리는 정한 물고기가 되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친구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죠. 누구라도 노블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도대체 인생은 뭐냐?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적어도 그 사람들은 건져내야만 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채로 그냥 가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실행적으로는 더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 그 친구의 말은 윤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윤희가? 그러니까 기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2022년뿐만 아니라 이후의 생애 전부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춘 이 비춤으로 어두움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벗어날 때 막 깡충깡충 막 송아지가 막 이렇게 뛰는 것처럼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한 생애가 2022년 또 한 해도 또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안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명단이 있게 되기를, 서연이, 준호, 준성이, 재인이, 재희, 지후, 지우, 준수, 소정이, 가연이, 서영이, 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지금 14단지 내에서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다 나오야죠. 나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리라 믿게 됩니다. 지나가면 그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인지 다 아이들이 불러서,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건져내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건져내라 하십니다. 같이 천국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께서 영량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